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23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으로 향했던 이유는 다메섹에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색출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는 이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위협과 살기가 그에게 등등하였지만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도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하여 적대심을 품고 있었던 사울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사울의 마음을 180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회심은 언제나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나니아를 만나서 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이 밝아진 사울, 그는 이 시력을 회복하고 기력을 되찾은 후에 신도들과 함께 지내다가 그곳에 있는 회당을 다니면서 간증을 시작합니다. 예수를 반대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갑자기 변신하여서 복음의 전도자로 변신하자 이 다메섹의 신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럴수록 사울은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전도합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하여서 유대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합니다. 자기들 편에서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간증하고 다녔으니 어찌 보면은 그들이 당혹스러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핍박하는 자, 괴롭히는 자로 알려진 사울이 자기들 앞까지 온다라는 이 소문만으로도 두려운데 갑자기 그가 나타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고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저건 무슨 전략일까? 거짓 연기로 우리를 꿰어내어서 한 번에 다 잡아내려고 저러고는 것일까? 그가 회심하여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울이 그동안 쌓아온 그 악행과 악명에 대한 자업자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울을 죽이려고까지 모의를 합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나섭니다. 사울은 한밤중에 이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광주리를 이용하여 상을 빠져나갑니다. 사울은 애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피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역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울의 진위를 의심하여서 가까이 하기를 꺼립니다. 그의 이 변화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너무 급격하여서 믿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때 중재자로 나타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1장에 기록합니다. 그가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에 신뢰를 받고 있었고 사울이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경이로운 은혜다라며 그들을 설득하였습니다. 제자들이 현재 주님을 위한 이 사역자로 사도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과 자격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에 근거한 것처럼 사울 또한 주님께서 부르셔서 인생이 역전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은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도자로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배신감으로 그를 죽일 기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은 사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갔다가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는 것이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 이 이방 도시 자신의 고향 다소로 피신하였습니다. 그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복음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울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바울로 회심하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가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9장 전체를 가만히 읽어 내려가면 단 한 번의 예수님과 만나는 그 체험으로 한 번에 그가 180도 바뀌었다기보다는 최소 3번은 다른 이들을 통하여서 사울이 그의 목숨을 구원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아나니아를 만나서 다친 눈이 열렸고, 다메섹에서 그를 죽이려던 유대인들을 피하여서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달아 성벽 아래로 내려주었고, 이후 예루살렘에서도 그를 죽이려던 이 헬라판 유대인들을 피하여서 형제들이 그를 그의 고향 다소로 피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도움의 손길과 사랑의 연대 속에서 바울의 믿음은 더욱 굳건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아 새 생명 얻은 이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길, 첫 번째는 이 사울을 바라볼 때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과거나 앞날에 대한 이 걱정에 매이지 않고 온전하게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였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과 29절에 보면 2번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 왕이심을, 주님만이 주님이심을 그 어떤 위협과 유혹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혼자만의 힘으로, 혼자만의 회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기도와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기여를 하는 일인가? 나는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고 있는가? 혹시 사울을 과거의 그 모습만 보고 잘못된 고정관념과 신념에 사로잡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오해하고 죽이려 한 유대인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바나바 한 사람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이 사울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믿어주고 또 직접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중재함으로 사울을 세워나갔고 또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욱 든든하여졌음을 기억하면서 바나바처럼 우리가 서로를 믿어주고 세워주는 진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용납이 빠진 채 이 정치적, 정략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전략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특히나 교회는 공갈빵처럼 겉껍데기만 커져갈 뿐입니다. 속은 텅 비고 언제 깨어질지 모릅니다. 진정한 이 교회의 성장, 교회의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되새기고 그 사랑 안에서 무너진 자도 다시 세워주고 다친 자도 다시 낫도록 품어주며 회심한 자를 끌어안아주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줄 때, 그때에만 가능합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삶이기를, 그리고 담대히 전하는 이 복음에 비추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흔들리며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깊은 은혜를 더 날마다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우리 인생이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십자가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가 우리 주변 모든 이들을 향한 복음의 통로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이들과 함께하고 연대하여 복음의 중재자, 복음의 징검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